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그가 경험했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렸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그의 손에 붙들고 그는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가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의 길을 떠나는 모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세의 삶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되어진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그 길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할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모세는 아마 틀림없이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의 율법에 의해 약 석 달 동안 부모의 손에 그가 길리워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할례 때문에 모세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인데 아마도 그의 아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틀림없이 모세의 잘못과 모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적용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모세에게도 율법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들려져 있어서 그 말씀과 언약을 모세가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율법도 완성되기 이전 모세는 율법의 메시지를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산에서 듣게 됩니다. 앞으로 한참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엄중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이 순종의 범위를 넓게 잡아서 그 아들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되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의 메시지도 없을 뿐더러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죄다 또 할례를 범하지 않았기에 아직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아직 그 조건과 하나님의 요구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어떤 반응, 하나님의 그 처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그는 복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살펴봐야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한 그러한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이런 반구 어떠한 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모세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링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할례 때문에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고 그의 와이프였던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와 함께 공유한 것입니까? 모세는 모세의 가족과 함께 공유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순종의 범위와 함께 콜링의 범위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 혹은 목회자의 가족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 부르심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 가정의 단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과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그에게 부여하고 허락하는 이러한 과정과 상황 속에서 순종의 과정 그리고 콜링의 과정이 대단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많은 순종과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실 순종하는 것과 헌신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메시지들이 사실은 대단히 약해진 것도 사실이며 또 순종하기 어려운 세대, 헌신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 순종의 범위를 따지기 이전, 콜링의 범위를 따지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큰 축복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맡기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어디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할 때 이 시대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